창세기의 출발은 참 아름답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각기 자기 자리에서 빛을 발합니다. 땅과 바다와 산과 강이 참 아름답게 어우러졌습니다. 각양각색의 동물과 식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치 너무도 완벽한 조건에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신랑과 신부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 앞에는 영원한 행복만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곳이 아름다웠는지 성경은 그곳 이름을 에덴, 천국이요 기쁨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오면요, 이 아름다움이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주 교만한 그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운명은 이제 심판과 끝장이야 종말이야로 끝나버리는 것 같습니다. 진실로 3장을 처음부터 쭉 보면요,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불행과 고통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두려움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아담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두려워해서 숨었다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오실 때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즐거워하던 아담입니다. 근데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됐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다라고 그 스스로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닥쳐온 두 번째 불행은요, 관계들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책임을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하와는 뱀에게 떠넘깁니다. 더 나아가 당신이 내게 주신 여자라고 해서 당신이 하나님에게까지 그 책임을, 죄의 책임을 전가합니다. 근데 불행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범죄한 인간이 징계를 받을 때 인간만 아니라 땅과 자연도 함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원래 자연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연과 그 속에 사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서로 완전하게 화합이 됐고 화목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참으로 관리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피해를 받아서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몸이 상하거나 고통을 받는 일들은 태초에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일들이 절대 일어날 수 없었던 평화의 그러한 자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타락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는, 인간과 자연이 서로 저주받고 피해를 입히고 엉겅퀴를 내고 하는 고통과 불행의 관계가 시작되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3장 전체가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웠다,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 모든 자연과 인간, 또 심지어 하나님과 사이의 관계까지 관계가 깨어지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어지고 더불어 살아가던 자연으로부터 해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느끼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느껴야 했던 아담의, 하와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언젠가 TV에서 봤듯이 본 그 드라마의 한 장면이 딱 이 장면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오래전이에요. 엄마의 바다라는 그런 제목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입니까? 굉장히 오래전인데 하여튼 굉장히 부유한 유복한 가정인데, 근데 아비가 갑자기 뇌졸중인가로 죽고 그저 이 듬직한 남편 밑에서 모든 것들을 보호받고
살았던 아내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애들은 어립니다. 근데 중간에 그 남편의 유산을 누가 사기를 칩니다. 그것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맨몸으로 그 좋은 집에 살다가 쫓겨나는 거예요. 집에는 차 앞딱지가 붙여지고 아이들과 이 철없는 엄마예요. 이 철없는 엄마가 엄동설원에 니엇가 하나 끌고서 그냥 밖으로 쫓겨나는 바로 그때 모습이 오늘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실로 죄의 결과로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고통은요, 인간의 언어로는 가히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불행이었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을 대할 때마다 한탄이 나와요. 인류의 타락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흔히 이 학생회 때 성경을 배우면서 그런 농담도 했습니다.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매일 시험 보느라고 힘들다고. 좀 크니까 대학생들이 그래요. 첫 예수 믿고 아담 할머니, 그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 아니었으면 직장 구하느라고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됐다고. 정말 모든 고통과 고난의 원인이 그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완전히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정말 천국과 같은 삶이 송두리째 만들어져 버린 사건이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서 갑자기 인간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냥 마감되는 것 같이 그렇게 실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음으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신혼부부가 돌이킬 수 없는 큰 싸움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며 아주 산산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로 끝나버린 것처럼 끝장나 보이는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근데 3장을 쭉 끝까지 읽어보니까 이런 무서운 진노의 심판 가운데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가 맨 마지막에 2절로 들어 있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때 처음 지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여자였는데 하와라라고 20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여러분 히브리어를 처음 배울 때 이제 단어 몇 개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처음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한 동사가 하야 동사예요. 영어로 하면 MIG예요. 비동사. 영어에서 비동사 모르면 아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야 동사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도 이 하야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비동사가 뭐예요? MIG가 이다, 있다, 존재하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존재하다, 생명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 하야 동사에서 끄집어와서 하와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해보면 아내를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요, 우리말로 하면 영희, 복수리 이렇게 짓지 않고 뭐라고 지었어요? 끝순이 말순이로 짓지 않고 생명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담은 이름 짓는데 명수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이 이름을 지을 때는 아담을 통해서 짓게 하셨습니다.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처럼 이름 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과 관계가 있고 그 사람의 속성을 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와라고 자기 아내의 이름을 지었을 때 이 아내에게 생명이 있어 라고 그것을 아담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가운데 계속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 엄중한 말씀 가운데서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귀가 번쩍 뜨이는 말씀을 심판 가운데서 하시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만 사실은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을 아담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룰은 무엇입니까?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 자리에서 정령 원래는 하나님의 룰에 의하면 죽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당장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유예입니다.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요, 창세기적인 고백으로는 사망의 유예 시간입니다. 사형은 확정되었지만 집행을 잠시 연기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형 집행의 연기의 그 시간이에요. 유예의 시간으로 상당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여자는 후손을 낳아야 합니다. 후손을 통해서 죄를 대속하시고 인류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에게 이 남은 기간은요, 남녀가 사랑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기간 아닙니다. 물론 남녀의 사랑이 중요하지만 지금은 집행의 유예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자는 후손을 낳아야 됩니다. 그 기간은 결코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출산 안 된 큰 고통이 따를 것이고 여자는 남자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고 바로 그 고통 가운데 내가 죄의 지배를 받고 그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의 운명이 그래서 그저 죄의 지배 아래 노예로 지만껏 살아가다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확증을 이 15절에서 해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미완성입니까? 쓰다가 많은 편지입니까? 아닙니다. 정확히 창세기의 고백으로 보면 뭐예요? 인생은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날들이 인생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을 만나는 날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은 여인이 낳은 후손을 통해서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고통에는 종지부가 찍어지고 우리의 노예 생활은 끝장이 나고 심판으로 선언됐던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의 초점은 무엇인 줄 아세요?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인류 역사의 초점입니다. 마치 감옥에 갇힌 자들이 고통 중에 한 사람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온 인류는 한 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는 뭐예요? 오실 그분에 대해서 약속한 책이 구약입니다. 신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오셨다라고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를 우리에게 바로 그분을 알려주신 책이 성경인 것입니다. 고통 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수고하고 애를 쓰며 살아가지만 회피하는 날들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 이 후손으로 인하여서
정령 죽으리라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변화됨을 바라보는 날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 불뱀을 바라보라, 놋뱀을 바라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놋뱀을 바라본 자마다 불뱀의 고통으로부터 살아났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모든 믿는 자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 왔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 가운데서 놀랍게 이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입으로 먹을 수 있지만 바로 이 여자 때문입니다 했던 이 여자에게 사실은 내 생명이 있고 생명의 약속이 있고 우리는 이 여자가 낳을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아담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두고두고 의문거리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아담이 늦게나마 저 여자 때문이에요 라고 했던 아담인데 근데 늦게나마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 곧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아내의 이름을 당신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어미입니다 라고 하와라고 이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만일 아담에게 이 믿음이 없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린 잘 알죠. 그때부터 새로운 전쟁이 시작됐을 것입니다. 하와 너 때문이야 라고요 하면서 하와를 때리고 학대하고 박해했을 것이에요. 이용해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능수능란한 게 아담의 지혜로 쓰인다면 얼마나 여인들에게 악하게 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창세기의 그 다음의 말씀들을 보면 아담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쏟아지는 진노 가운데서도 이 여자에게 약속이 있다. 이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 이 여자 안에 생명이 있다. 그것을 믿고 여자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이 여자에게 가장 좋은 이름을 아담이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하와에게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여자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표현하면요 이샤예요. 이샤라는 것은 여자라는 소리인데 이게 원래 없는 말인데 만들어진 말이에요. 이쉬에서 왔습니다. 이쉬, 쉬워요. 남자라는 소리입니다. 이쉬, 이 남자에다가 어미를 갖다 쉬라는 어미를 갖다가 여성형 명사 어미를 붙여서 이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여자 이샤였어요. 그냥 이샤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동물의 수컷을 갖다 이쉬라고 하고요, 암컷을 이샤라고 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쉬이사가. 요새 복음성가 중에서 뜻밖에도 뭐 이쉬가 이샤에게라는 제목으로의 복음성가가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게 어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원래 뜻은 뭐라고요? 수컷이 암컷에게. 노래 제목을 그렇게 지었어요. 몰라서 그런 거죠. 괜히 단어 자체가 고급스럽고 멋있게 들리니까 이씨가 이씨에게 했는데 저한테 와서 물어봤으면 절대 그렇게 안 지었을 겁니다. 여자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여자 암컷입니다. 근데 그 암컷에게 뭐라고 이름을 붙여줬다고요? 하와, 생명이라고 이름 붙여준 것. 선악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지만
정령 하나님 죽겠다고 하셨지만 놀랍게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다? 이 여인에게 생명이 있다. 이 여인의 후손으로 인하여서 뱀의 그 죄의 권세가 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 직접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여자는 그냥 여자가 아니라 생명의 어미가 된 것입니다. 아담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자를 학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자를 부를 때마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 예펜네야가 아니라 나의 생명이요, 나의 생명이요, 모든 생명을 가진 어미여, 구원의 통로가 되는 자여 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여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여자의 후손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이렇게 저 여자 때문이에요 라고 책임을 전가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아내를 생명의 어미다 라고 부르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이 고백이 맞았어 라고 하는 그 생명의 증표로 놀라운 일을 그 다음에 한 가지 행해 주시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생각해 보세요. 3장 전체의 흐름만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너무도 이상한, 맞지 않는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절대로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심판의 징벌이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네가 정령 죽을 것이다, 아예 선포해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에덴 동산에서 그 천국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냉정한 세상 속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운명이 이제 범죄한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아담을 찾아오신 거예요. 어떻게 되나 보려고, 두고 보자라고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손에는 가죽옷이 들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으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시면서도 혹시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길을 가다가 나무에라도 걸리고 돌뿌리에라도 몸이 상하면 어떡할까 염려하면서 가죽옷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스토리상 말이 됩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아름답고 완전했던 세상을 완전히 망쳐버린 죄인들을 단칸에 날려버려도 시원치 않을 터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염려하시고 사랑하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느 부부가 큰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다투었는지요. 평소에는 할 수 없었던 말까지 다 해버렸습니다. 부부는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성질을 다 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얼굴도 보기 싫더라고, 다시는 당신하고 볼 일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근데 그날 저녁에 집 나간 남편이 들어오면서 손에 쇼핑백이 있네요. 뭔지 열어봤더니 아내 옷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부부에게는 싸울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동안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쌓인 감정이 많았고 해결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어라고 싸우긴 했지만
그래서 다시는 보지 않을 것 같이 그때는 생각됐지만 아직 서로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서로를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랑이 완전히 식어버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깊은 애정의 표현과 고백이 이 쇼핑백 안에 들은 옷에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심판받았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먼저 큰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에 아주 심한 상처와 손상을 끼쳤습니다. 한때 은혜 받았다라고 하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요 자기 편에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요. 그래서 하나님도 남자와 여자를 불러서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지를, 이 인간의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주 전부 말씀하셨습니다. 남자, 여자 둘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 창조하신 온 세상과 우주 만물과 관계된 일입니다. 아주 무섭고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남편과 아내가 정말 마음 깊이 상처 입을 정도로 싸우고 문제가 생기면요 그땐 남편 아내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처가와 본가의 문제요 아이들의 인생의 문제로까지 관계되는 것처럼 그렇게 전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20절과 21절은 공간이 있어요.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다시 찾아오셔서 아주 멋진 옷을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죽옷이 의미하는 바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 옷에는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남편의 속마음을 정말 신뢰하고 아는 사람만이 저런 남편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아내만이 들을 수 있는 말이 이 옷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는 분명히 미워하고 진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나는 너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정과 변함없는 깊은 사랑을 사실은 아직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옷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옷에는 하나님의 진심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교만에 대해서는요 사정없이 진노하고 사정없이 내리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또 한편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돕고자 하시고 어떤 희생을 치르시든지 나를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이 가죽옷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죽을 운명인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셔서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사랑하는 자녀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결단이 이 옷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첫 제사예요. 인류 최초의 제사요. 그럼 아벨은 이 최초의 제사, 이 제사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바로 아버지 아담에게서 배운 것이에요. 아담은 어디서 제사를 배웠을까요?
한 생명을 죽여서라도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가죽옷으로부터 지혜로웠던 아담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뜻과 부합돼서 사고가 되고 해석이 되고 활동을 할 때는요,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지만 이 아담의 지혜가 책임 전가로 쓰임은요,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제가 남성이라 다행이에요. 여성이라면 이런 소리 절대 못했을 것입니다. 남성이 갖고 있는 기본 남성성에는요, 남성성에는 그러니까 수컷성입니다. 유쉬라는 그 성질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자들 얘기하죠. 5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교활하고 유치하고 과격하고 난폭합니다. 이게 기본 남성성 안에 들은 한 가지 죄의 요소예요. 이걸 갖다 아내한테 다 퍼부으니 그 아내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정말 가장 불행해요. 이렇게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아담의 지혜가, 야, 하나님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이 여인이 낳을 자녀로부터 구원받게 하시고 생명이 있네라고 하는 그 바른 지혜로 활용되고 깨닫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향하여서 내 생명이요, 내 생명은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그 아내를 어떻게 대합니까? 참으로 내 생명과 같이 대하는 남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표현한 줄 아세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오늘 봉독한 말씀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창세기 3장 20절의 심판 중에도 진노 가운데서도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진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셔라는 걸 깨달았던 아담에게 주시는 말씀이 3장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그냥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말씀 가운데서도 무엇에 집중했어요? 여자의 후손, 구원의 말씀, 회복의 약속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여자는요, 그냥 여자예요. 이샤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뭐예요? 그냥 여자 아닙니다. 바로 하와, 생명의 여인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한 가정에 생명이 살고 죽는 건 누구한테 달려있다? 누가 정확히 대답하셨습니다. 최순호 씨님 맞습니다. 여자한테 달려있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달려있다? 아내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자 아니에요. 중성이니 남성이니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의 존립의 의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가정, 이 운명을 생명으로 살려내야 할 그 사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아내입니다. 이런 아내의 존재, 이 존귀함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함께 살아가라. 이 말씀이 약속을 꼭 알고 붙잡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남편들은 잘 들으시고, 그것보다 더 우리 청년 남자들은 잘 들으십시오.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생명줄을 쥐고 있는 존귀한 자입니다. 함부로 여인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말조차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남자가 갖고 있는 그 수컷성, 남성성의 교활함과 난폭함과 과격함으로 아내를 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랬다라고 한다면 지금으로부터라도 저 아내 때문이라고, 저 여자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했던 아담의 자리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여인이요, 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이 멸망과 죽음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 당신을 통하여서 생명을 약속했습니다 라고. 근데 여인은 어떤 존재예요? 연약한 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깨지지 않도록 여인을 잘 소중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과 가정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통로이다라고 정확하게 베드로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서에 보면 참 재밌는 대꾸 사건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한편에서 섭섭했나 봅니다. 내가 베드로와 같이 사도의 권위 없는 줄 아느냐. 그 말 속에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요, 사도 바울은 독신이에요. 결혼도 안 했어요. 그래서 혼자 수을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렇게 죽을 고생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전하는데, 근데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전도 여행을 다녔다고 전해줘요? 아내를 가끔 동행했다고 합니다. 옛날 2000년 전 일치고는 참 희한한 일이에요. 희한한 일이에요. 아내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다니고 아내를 데리고 공적인 활동들을 하고 했던 것, 이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한 특별하게 보이고, 야, 그게 어떤 사람은 좋아 보이기도 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베드로와 달리 그런 권리예요, 권리. 그런 권리가 있지만, 근데 나는 독신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된 홀로 사는 자라 이 일들을 수행한다. 권한을 하지 않겠다,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뜻의 말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아내를 하나님 주신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됐던 것 같아요? 귀하게, 존귀하게, 또 연약한 그릇으로 소중하게. 그랬을 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라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열쇠를 주셨어요. 무슨 열쇠요?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거를 예수님의 이 축복이 뭔지 알고 깨닫고 나서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게 뭐예요? 왜 아내를 이렇게 존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지. 맨 마지막에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7절만,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아. 기도는요,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이 기도의 권세입니다. 남편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여전히 그 못된 잽성과 그 더러운 수컷성을 가지고 큰 소리치면요, 그래서 아내의 연약함이 깨져버리면요,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그 문이 막힙니다. 무슨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어떻게 한나와 같이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예 공언하셨어요. 성경책에 기록하셨어요. 귀를 닫고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깨달아야 할 것이, 남성분들은 어때요? 야, 내 운명, 내 살고 죽는 것이 누구한테 달려있다? 시작. 아내에게 달려 있습니다.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나의 운명은, 그 다음 여러분 고백하셔서 시작. 나의 운명은, 왜 고백하는 분이 없으면 큰 소리로 남자분들 다 고백해 주셔서 시작. 나의 운명은, 그 다음 정답을 대시라니까요. 나의 운명은 누구한테 달려있다? 나의 운명은 아내한테 달려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아내분들, 또 아내 되실 분들은 고백하십시오. 나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생명을 낳기 위해서. 이 남편을 하나님 앞에 살려내기 위해서. 이후의 삶이 나한테 있는 것이지, 남편이 세상에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자식들이 출세하고 이것이 자랑 아닙니다. 죄의 결과로 반드시 죽을 것인 그 운명을 아내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으로 살려내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말씀을 꼭 붙들고, 그렇게 이제는 이슈와 이샤가 아니라 누구와 누구? 남편과 아내로, 아담과 하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